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셔서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듣고 보고 담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온 육체를 주장하사 저희들의 온 영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인데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차례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는 이제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애굽에게 원조 다른 나라의 원조 구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실제로 멸망을 당하고 때가 차서 즉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귀환 돌아오게 됩니다. 그 1차 포로 귀환 때에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85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부류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배에 관련되고 성전에 관련되고 하는 일을 시중 들고 수종 들던 지파였다. 그 중에서도 이제 찬양을 드리는 일에 많이 쓰임을 받았던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로 배경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때,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읽으시면 이 내용 85편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4절부터 7절에서는 그렇게 귀환한 이스라엘의 당시의 자신들의 완전한 사죄와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간구와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인 10절부터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게 내리신 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환희에 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쓴 시다.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랬는데, 돌아왔다는 얘기는, 해방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뒤끝 없는 완전한 용서다. 사람은 알아서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정한 용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요, 뒤끝 없는 용서다.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을 맞이해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회개하는 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수사의문문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시지 않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의문문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지 않을 거고 대대에 진노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신들을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다시 살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경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찬양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게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본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본분이에요. 자식으로서의 도리인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할 때 그 기뻐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웃고 기쁘잖아요. 여튼 간에 부모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있고 자식이 웃고 있고 기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식 승우가 운동 끝나고 나와서 아니 경기 끝나고 와가지고 샤워실을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서 막 찬양을 듣고 막 노래를 막 하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있는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청소를 하건 밥을 하건 뭐를 하건, 그리고 막 찬양을 틀어놓고 막 뭐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내가 기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조회라는, 희락이라는 기쁨은 다른 거죠. 구별된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기쁨을 너희들이 항상 가지라는 건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회복을 간구하고 있어요. 인자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8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자,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해방이 됐어요.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그때 그 노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셨던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 그냥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더니 맞았구나. 그럼 돌아오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8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개정판이 표준 새번역이라는 한글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표준 새번역 번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여기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미가 같지만 표준 새번역의 말씀이 더 강한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시면 아멘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노멘하고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말은 어리석은 데가 뭘까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거든.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우상들에게 어리석게 가서 절하고 했단 말이죠. 그 어리석은 데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따르는 자가 사는 땅에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있는 땅, 크리스찬이 있는 가정, 크리스찬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회사, 직장, 일터,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까울 뿐만 아니라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록 굉장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임한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그런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 제대로 돼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 그 앞에 있는 진리, 의, 화평, 인애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나에게 맞춤으로 주신다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너는 좀 의가 필요하겠다, 너는 화평이 필요하겠다, 너는 진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맞춤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다시 여러분 저를 보세요. 70년이라는 나라와 70년이라는 시간이 나라와 그 땅이 황폐되어 있었다고. 성경에 보면 들짐승들의 거처가 될 것이고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지가 된 거야. 완전히 그냥 몹쓸 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70년 후에 회방이 됐는데도 성경은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했다는 것은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했거든.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 땅에서 먹고 살만한데 이제는 왜? 몇 대가 지났을 거 아니야. 70년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나도 좀 살만한데 거기 가서 생판 또 시작해. 생판 그냥 그 땅에서 불모지에서. 그러니까 안 온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돌아온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한 거죠. 자 보세요.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들이야. 척박해.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너네들 와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땅이 어디야? 구약에 처음으로 가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이잖아. 그게 지금 이때로 돌아오면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돌아오는 그 땅이잖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도 마찬가지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웬걸, 가나안 원주민도 일곱 부족이 막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 가서 피 흘려야 되고 무슨 오아시스를 무슨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니들 와라 이러셨던 게 아니라고. 대적들이 있고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거를 훈련시키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거라고. 근데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니에요. 아멘? 다 만들어 놓고 여기 가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 맨날 다 해주면 안 된다. 물론 맞아요. 다 해주고 그냥 그 마마 보이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없어도 네가 해봐라. 응? 힘들어도 네가 해봐라. 그게 진짜 부모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안 시킨다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군대 가서도 진짜 이거 하라는데 엄마 이거 할까? 카톡을 보낸다는 웃기는 말이 있는데 바보로 만드는 거지 자식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자 안 하셨어요. 이끌어 주시지.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것만 요구하셨던 거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 돌아온 사람들은요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해방됐다고 갔더니 그냥 폭격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서울 그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그냥 길거리에 그냥 애들 그냥 깡통이나 들고 다니고 거지들만 있는 그 서울에서 지금 서울이 저렇게 됐는데, 그러니 일본에서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 뭐 광복 그 일제치하 때 안 돌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1동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단이 있는 거고, 거기도 자라난 1대, 2대, 3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았을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 들짐승들의 집이야.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걸 아주 고라자손의 시에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닦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언제 쓰여졌다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뭐 회개도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죄를 간구하는 것도 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제는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포로 귀환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름 하나하나를 적는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는 정말 귀한 건데, 그게 뭐라고 포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명단을 다 적어놨어요. 네?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뭐 이런 뭐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위대한 일을 했다고 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 근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이 기록되냐. 그게 굉장한 믿음이었다. 돌아갑시다 했을 때 그래 돌아가자. 그래 뭐 좀 만들어놨나? 그냥 아무것도 나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길 가라고? 나 여긴 지금 다 있는데? 쉽지 않은 결단이었던 거죠.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록될 만하죠, 그 이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너희의 인생에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너희의 자자손손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이 고라 자손의 이 찬양이, 그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찬양과 오늘의 믿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시기로,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갖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그 한 절 한 절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느껴집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날 저희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 땅이 좋은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우리 자손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